안녕하세요. 성경위대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오늘 33번째 강의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왜 왕국이 분열되어야만 했는지 그 배경들과 그 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7장부터 22장까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는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과 정면으로 맞대결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17장부터는 그 엘리야의 등장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엘리야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17장은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부강해졌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지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사역했던 여정들을 보겠습니다. 이 아합 당시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합 왕과 그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3년 동안 도망 다니며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그는 먹을 것을 공급받고 지내게 되고, 두로와 시돈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의 도움으로 또 음식을 먹게 되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갈멜산에 가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한판 정면 대결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갈멜산의 승리 전쟁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낙담하여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고 종국에는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그리하여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는 엘리야의 여정 이야기가 19장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 예언은 바알 신이 모든 날씨를 좌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바알의 추종자들에게는 엘리야의 이 예언은 직접적인 도전이었죠.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3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곳곳에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함으로 그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게 되고, 또 두로와 시돈 땅에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게 되죠. 두로와 시돈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 450명과 바알 450명과 아세라 400명, 총 850대 1로 엘리야는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3년 가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면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요청해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에게 도전합니다. 각각 너희들의 신을 부르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을 불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번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단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하게끔 했고 다시 기도해서 큰 비를 내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9장에 가면 이내 엘리야의 낙심한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전에서 크게 승리하고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큰 비를 내리게 했지만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알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크게 낙심하여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보내어서 먹고 힘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 즉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으로 온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깨우치게 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명의 자리에 떠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셨고 그 후에 나오는 세미한 소리만 있었을 뿐 오히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눈에 띄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은밀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타락이나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잠잠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엘리야를 향하여서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엘리야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사엘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후계 선지자로 삼으라는 비전을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끌던 소들을 죽이고 그 쟁기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그의 헌신의 결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20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아람에서 베나데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합을 위협하면서 사마리아를 약탈했습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굴복했지만 나중에는 장로들과 백성의 격려에 힘입어서 아람 군대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나닷이 또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줬다는 그 고백은,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을 이기게 해줬지만 오히려 아합은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나닷이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 테니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 말에 혹하여서 아합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로써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선고를 듣게 되는데요.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옛날에 사무엘에서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또 눈에 보기 좋은 짐승들을 살려준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21장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거절했죠. 비록 왕이라도 대대로 내려온 땅을 율법을 어기고 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붕괴한 아합은 왕비 이세벨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세벨은 비류들을 동원하여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봇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게 되죠. 21장 17절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먼저 19절에서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을 엘리야가 말을 하게 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내가 재앙을 너의 시대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아합의 재앙은 그 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이 심판이 내려짐으로 심판이 미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람에게 패하게 됩니다. 22장에 아합이 베나닷과 화친조약을 맺고 두 나라가 전쟁 없이 한 3년을 지냈습니다. 아합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영지였던 길르앗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유다 왕 경건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께 한번 말씀을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은 그가 모은 선지자 400명에게서도 승리할 거라는 예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쟁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 참말을 하는 선지자를 찾을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미가야에게 그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참 선지자인 미가야는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지만 다시 진실을 캐묻자 미가야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반드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이때 아람 왕은 특공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합 왕만을 죽이라고 특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게 하고 자신은 군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예언이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이 아합에게 내리는 그 심판을 아합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사마리아 못에서 그의 시체를 담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고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합은 죽게 됩니다. 22장 41절부터 50절까지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25년을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을 하셨고 산당을 제거를 안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사밧은 모든 길로 행하며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고, 심지어는 아합 가문과 혼인하게 됩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호사밧은 북의 영광을 크게 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역대하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는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합과의 통혼도 여호사밧이 해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아합이 혼인 맺음으로 유다도 북왕국에 펼쳐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남유다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비극이 생겨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은 아합의 죽음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고 자라난 아하시야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하시야도 역시 아버지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자녀에게,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하시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열왕기하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